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론과 또 모세가 만난 이 사건은 참 기적적인 만남이고, 남북한 헤어진 그 이산 가족들 만날 때 보면 얼마나 감격해 합니까? 그거 못지않게 지금 이 아론과 모세의 만남은 그렇게 지금 감격스러운 만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바로 궁에서 도망을 쳐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서 보낸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40년 만에 지금 모세와 형 아론이 만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이 극적인 아름다운 만남, 이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생각하면서 시편에 보면 시편 133편 말씀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이 연합, 하나됨, 형제가 동거하여 하나된 이 아름다움을 시편 133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노래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는 행복한 만남이 있고, 참 즐거운 만남이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 있고, 뜻이 있고, 아주 보람된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서로 만나가지고 절망적인 만남이 있어요. 야, 우리 만나서 죽자, 자살하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난 모르는 사람끼리, 야, 우리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함께 죽자, 세상 살면 뭐하냐, 그러면서 절망하는 자들이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메신저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낯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도 있어요. 또 여러분, 또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 만나가지고 나쁜 사람 합시다, 다른 사람 물건 뺏고 다른 집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죽이는데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만남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입니까? 두 사람이 즐거움의 만남도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형과 동생의 만남으로 그 보지 못했던 보고 싶은 형제의 그 정을 나누는 그 감격의 아름다운 만남을 뛰어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만남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만남, 그리고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걸 뭐랬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헐몬산에 내린 그 이슬이, 그 기름이 마치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 흘러서 그 옷깃까지 탁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야말로 축복된 만남이고, 이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만남이고, 이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하나님이 즐겁다, 내가 너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당신이 나의 오른손이 되고 나의 왼손이 되고 나의 협력자가 돼서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죽어갈 때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아론과 훌이 받쳐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겼다. 할렐루야. 그들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었어요. 한 나라가 전쟁에 다 죽어갈 때 모세의 형이지만 동생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옆에서 형이지만 그 손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 전쟁의 위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이 모든 모습과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내가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만들어 가도록 내가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할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편이 되면은 미움 살까봐 사람들한테 목사님 편이 일부러 안 되려고 그런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간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협력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협력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아론과 모세의 만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큰 기적적인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못하는 모세의 입이 되어준 아론, 야,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아?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 잘하는 아론을 내 입이 되게 할 거다.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협력자로 아론을 붙여줘서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이 되게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3편에서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그 형 아론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렇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한가? 여러분, 선하잖아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 노래의 표현 그대로인 거예요. 그들의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400년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를 두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협력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험난한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 이 형 아론과 모세는 협력자가 돼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의 연합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전쟁에서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모세 형제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같이 아름다운 감람의 향유가 흘러내린 것 같더라. 향유가 흘러내린 것 같더라. 이게 뭘 표현해 주냐면 그 사람의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헐몰산에 내리는 그 감람유의 향기로움이 진동을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지금 시편에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있는 만남, 그리고 축복이 있는 만남,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만남을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협력자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려자를 만나고, 또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막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광야의 호렙산 딸기나무 밭에서 불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만남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자의 만남, 사명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카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은 3번 태어난다. 엄마 배에서 육체적 자아의 탄생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 자아의 탄생. 철드는 거죠. 철들어, 이제 철든다 그래 그걸.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명자의 탄생. 사명, 자기 사명을 개발하는 날, 자기 사명을 찾는 날, 이것이 바로 3번 태어난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적 탄생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사명은 이것이야,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것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 라고 할 만한 그런 인생의 사명적 탄생, 그거를 나는 과연 만났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사명적 탄생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명적 탄생의 놀라운 80세의 진정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적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육체적 자아의 탄생, 정신적 자아의 탄생, 그리고 사명적 탄생, 나는 과연 이 사명, 이 세 번 태어난 이 사명을 나는 분명히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적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경험 뒤에 우리가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을 붙드는 것이다. 사명을 붙드는 것,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만나는 날, 그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까닭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사명에 분명히 붙들리고 그 사명을 만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낙심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보람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과의 만남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쓴 역경에 그런 쓴 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큰 사명입니다. 얼마나 큰 사명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누가 뭐라고 해도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볼 때는 저분은 실패한 인생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다 끝난 사람이로구나, 아니 저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저렇게 말없이 힘없이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가? 호령 한 번만 해도 하늘의 천군 천사로 동원하여 이 모든 군사들을 다 쓸어버릴 텐데 저렇게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상을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이 말없이 골고다 산상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고백에 따라서 그가 발견한 사명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이방의 택한 그릇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의 분명한 사명감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의 생명을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귀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 평생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이 요한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요한의 인생의 삶에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평생 사랑의 사도로 남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하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회개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을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풀무불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 눈물을 흘려. 그리고 정말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과 그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면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그 백성들이 다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오늘은 먹을 것이 없으니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자식을 잡아먹읍시다, 인육을 먹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짓물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선지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십자가의 길, 그리고 종의 길, 사랑의 사명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명의 길을 걷던 그들이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며 그 속에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의 길이 사명이겠지요. 또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고, 또 권사님들은 권사로서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도들을 아우르고, 그리고 협력하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성가대원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명자로, 각 분야와 각 사명자로 하나님이 각각 다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집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의 길 때문에,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명자요, 아름다운 인생을 걷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려니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 우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예수님, 그 연약한 그 아름다운 모습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명 때문에 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아름다운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한 일,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만남, 연합,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의 종과 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몇 가지나 되는가? 난 누구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난 누구와 그 아름다운 손을 잡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연합하여 함께 돕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나와서 시간을 보내며 같이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물질로 협력하는 그런 동반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를 만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일생일대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분명 그것이 있을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은 상을 받았구나. 모세도 축복된 상을 받았을 것이고 아론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을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분명 아론도 모세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들의 만남은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었고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만남이요 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같은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 아니지만, 나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나는 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합력하여 하나가 되고 협력자가 될 때 같은 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협력,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